구원은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이다.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헷갈리는 대답이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은 아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모든 삶 속에 그런 개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귀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하고 다니지 나쁜 거라면은 하고 다닐 것 같지가 않고, 목걸이에도 십자가를 하고 다니든지 이런 걸 보면은 십자가는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요. 이 기독교 국가들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핍박을 하는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나라에서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히틀러가 600만 명이라는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당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전도를 할 때에 그렇게 한대요. 이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없답니다. 53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 말로 된 이사야 53장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른다 그런대요. 그러면은 실제로 53장을 펴 보여주고 읽어보라 그런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본 다음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 기록된 이 사람,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반감에 대해 갖고 있지만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은 무서운 겁니다. 귀에 걸고 다닐 것도 아니고 목에 걸고 다닐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는 건 무서운 건데, 왜냐? 사형수를 산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것인데, 가장 사형 중에 무서운 사형이 십자가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기원전 80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의 왕궁 벽면에 이미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형법은 아시리아를 통하여 페니키아, 페르시아, 로마로 전달되어 왔고, 팔레스타인에서는 BC 163년에 로마로 도망친 노예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시작했고,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헌법으로서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참혹한 그것으로 죽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형 중에 제일 많이 처해졌던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검투사 출신 스파르토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검투사 70명이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이 세력이 커지는데 약 12만 명까지
군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제 이 모든 반역을 한 사람들을 다 점령을 하는 건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6천여 명이었대요. 이 6천여 명을 아피아 도로라고 하는 그 도로에다가 십자가를 다 해서 6천 명을 한꺼번에 다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걸 통하여서 다시는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잔인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온몸을 빨가벗겨. 예수님 그림에 보면 이렇게 수건으로 쌓여 있지만 실은 그거는 그림이죠. 실제 예수님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가장 큰 고통이고, 이 십자가 처형은 뭐냐? 본복입니다.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죽인다는 것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오래도록 견디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여기에 십자가 터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이라는 말씀같이 이 십자가에 그 죽으실 것으로 예수님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길이 험하다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불뱀의 독이 얼마나 강한지 막 불같이 온몸이 뜨겁고 불덩어리 같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에게 와서 그분들이 우리가 잘못하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면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놋뱀을 달아서 그걸 보면은 물린 자들이 다 살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구약은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의 놋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메시아라 그러고 많은 사람이 선동이 되는 가운데에 예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은 로마 군인들이 국가의 위기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모두가 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로마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합심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대신 죽는 게 국가를 위한 낫다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작정해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들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바로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입니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이는 도저히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성격도 아니고 그러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때려서 놓겠다. 그럴 때에 이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서 그를 정죄할 때에 신성 모독죄로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하나님 성전을 모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성전 모독한 죄라고 할 때에 바로 이들은 성전 모독죄는 율법의 죄를 어긴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에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무슨 죄요? 신성 모독죄. 그러면은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왔더니 빌라도가 뭐냐냐? 너희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율법에 돌로 치는 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법대로 해라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뒤집었으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고발하느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백하는 거예요. 반란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해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실체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역사로 그대로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린 그러한 재판관이었습니다마는 빌라도 입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도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허물 가지고 팔은 것 같으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주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린 빌라도도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에게 하여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형 선고 내린 빌라도 예수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형 판결 내리면서도 나는 무지하다고, 나는 책임 안 지겠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죽으실 때까지의 사건을 담당한 백부장, 사형 집행에 이루어진 백부장, 책임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에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준 생명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비밀의 역사를 성취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은혜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에 묶여가고 있고 세상에 우리가 집착되어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산다면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된 행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시 짓는 것 지어져서는 안 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도 안 되고 마귀에게 잡힌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죄에 묶인 삶을 살아서도 아니 되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모두 죄가 용서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새 사람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멸시받고 버림받으셨구나, 귀히 여기지도 않았구나, 그렇게
오늘 이사야 53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고는 내가 예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내가 등한시 여기고 있는 나라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야. 저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구원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피곤하면은 해야 할 의무 안 하고.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담당하신 것이고 내가 벗어났는데, 그래서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인데,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행동 속에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제가 우리 베드로 성경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랬죠. 오늘 우리 60대가 다 넘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왔다. 그런데 내 인생이라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됐어야 되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됐어야 되고, 내가 목표를 세운 것만큼 내가 됐어야 되는데, 정말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한 대로 완전히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그대로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 노력한 대로도 안 되었고, 목적한 대로도 안 되었고, 계획한 대로 안 되었고, 다 내가 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다른,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말은 내 인생, 생각은 내 인생이었지만 실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하여 끌려왔단 말이야. 내가 계속 설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라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왜? 내 인생이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한 대로, 내 목적대로. 그래야 내 인생.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안 됐다면은 분명히 어떤 존재에 의하여 내가 만들어져 온 거예요. 누굴까? 그 존재가. 에? 누구요? 죄와 마귀에게 잡혀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란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믿을 줄 알면서도 분명히 우리는 내 인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인생의 방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어. 눈에 안 보이는 마귀라고 하는 놈에게 사탄, 악한 죄에 빠져서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속아왔단 말이야. 왜? 사탄은 속이는 자니까. 네 인생이다, 네 인생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셔서 아하,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마귀가 속아서 전혀 내가 아는 다른 상태로 살아오겠다면은 오늘 다른 거다 답은 확실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나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모든 스케줄이 주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모든 목적이 예수에게 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맙시다. 종교에 빠지지 맙시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냄새가 나지 않아. 예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예수 향기도 없어.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사야 53장에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귀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악한 삶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삶의 방법을 고쳐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실제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가 정말 생활 속에 묶여 살아. 경제적 어려움에 눌려 살고 내 환경의 어려움 속에 스트레스 받아 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 속에 산다면은 분명히 내 죄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립시다.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주님 앞에 맡겼다는 얘기요. 맡긴 증거나 뭐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장날에 이렇게 5일장 장에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 농사진 걸 이렇게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가다 보니까 참 그 고생하시니까 아주머니 시장 가시죠? 예,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이 아주머니가 이 차에 탔어요. 운전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애를 쓰는 게 뭐예요? 왜?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이거 이군 흔들리는 차를 붙들고 막 흔들리면서 땀을 흘리니까 아니 아주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아 내려가 편히 가시니까 아이고 나도 탔는데 짐까지 어떻게 맡깁니까? 죄송한데 그러고 고생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그게 아니고 나도 주님 앞에 맡겼다면 내 모든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경제적 짐, 스트레스의 짐 이거 다 맡겨야 믿음입니다. 맡겨야 평안입니다. 맡겨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맡긴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는 따로 믿고 내 생활 따로 하며 모든 무거운 짐, 인생의 고뇌를 내가 짊어지고 살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잘 못 믿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숙하셔서 아주 기도하면서 은혜도 마음 먹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이루면서 기쁨을 많이 가지고 살고 금요 기도회 때도 정말 안수하면서 기도해 보면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의 얼마나 막 은혜를 막 받고 진짜 막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충만한 걸 내가 많이 보는데 그렇지도 못한 분도 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구원받은 최고 증거가 뭐냐? 마음의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무거운 짐 안 맡기고 내가 짊어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믿읍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은 뭐요? 내게 모든 걸 받아주셨으니까 나는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자유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구원 아니에요. 성경 지식 배워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내 생활의 실제입니다.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종교입니다.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욕심 이거 묶여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육신의 모든 것 나는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맞추어 사는 겁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게 있는 육신의 문제 아버지의 몫입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원시켜놓은 우리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과 평안으로 멋지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삶의 형태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는 다 받으면서 경쟁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 주위 사람과 경쟁하면서 이거는요 예수 없는 수준 낮은 사람들의 삶일 뿐이에요. 옛날 말 그러겠어요. 돈을 모를 때는 돈이 나를 따라오는데 돈을 알고 나면 돈이 도망간다 그런 말 있어. 근데 여러분 실제 그건 실제예요. 우리가 돈 쫓아가면요 돈도 잃어버리고 다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고요 비참해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받으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걸 받을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걸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며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고 사랑받으며 살고 축복받으며 살아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자꾸 뭘 이루려고 하는 건 아직도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자녀는 용돈도 더 많이 받아. 옛날에는 지금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7, 8 낳았을 때는 부모한테 이쁨 받는 놈들은 그래도 남들 잠잘 때 숨겨놨던 엄마가 떡이라도 더 준단 말이야. 남들 다 잠들 때 야야 일어나 그러고서는 맛있는 거 주는. 왜? 엄마한테 너무 이쁨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통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통하거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절대로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십자가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현실로 만들고 믿음으로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보여주잔 말이야. 우리 이것이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음 주에 종려주일 성찬예식 하기 전에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비밀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